주안의 만나 3월 20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으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벌써 3월 20일이네요. 벌써 3월도 이렇게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그런 시기들이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꽉 채워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의 생각들이 많이 빼앗길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알찬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삶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들에게 하신 일은 제자 훈련이에요. 즉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삶을 보여주시고 사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가운데 앞으로 주어질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그 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죠.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에 대한 걱정을 하고 떡이 없으면 떡이 없음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 그 눈이 가리워지고 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한 신앙 고백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나름 해석하고 결론 지었던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름도 언급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당황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의 대변자로 또한 해방자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과대 포장된 인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각 개인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또한 그 교제에서 나오는 그런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인류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각 개인의 실존적인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적인 고백을 듣고자 지금까지 제자들을 교육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해오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가 내린 신앙적 결론을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입술로 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체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혹시 고백만 하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함께 그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또한 다양한 은혜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입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은혜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이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삶의 자세와 삶의 내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반복되는 현대 일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모든 행동과 삶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